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이 다시 붙게 됩니다. 이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고 혹은 가벼이 여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앞부분을 이제 읽었는데 이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차별하며 긍휼 없이 대하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주님의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차별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전에 20세기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이 개역 성경이 있죠.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은 2009년부터 일제히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바꾸었는데 그 전에 사용했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성경에, 그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보다는 외적인 면을 보고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 야고보서 당시에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장면을 요약하면 예배 중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도록 안내를 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내 발 아래에 앉든지 서 있든지 하라,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나 좋은 그런 의자에나 발등상이 있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의자에 무슨 발등상이 있겠습니까? 이 번역은 발등상이라고 했지만 그냥 내 발 아래에 이 바닥에 앉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바닥에 앉지 않고 서 있게 되고 누구는 서 있고 누구는 앉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신분 사회였고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인이 앉아 있고 노예는 옆에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은 세상에 나가면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자유인이 종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보면 일이 많아서 예배 자리에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개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기 전에 그들 몫을 남기는 배려를 하지 않고 공동 식사를 다 마무리를 해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배가 고프고 힘들게 되는 그런 구약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회람하던 당시 교회들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명망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이 특권을 누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푸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 교회에서조차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를 1절에서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즉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가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는지 그걸 알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앞에 영광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낮아지신 예수님과 또 영광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초라한 몰골과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지셨음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초라한 예수가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별이 일어나는 원리를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이라는 것을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차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고방식이 불순하게 섞이게 되어서 서로 간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더 환대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로 순수하지 않은 생각이 섞인 것이고 세상의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외형적으로 성공한 교회가 있다고 하여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미 허물어 버리는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로 오염되어 가고 있을 때 야고보는 세상의 방식이 교회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보며 지금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고 재력이 있고 지식이 높고 소위 힘이 있고 빽이 있으며 많이 가진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와 똑같이 그가 단순히 돈 많고 권세 있는 그런 이유로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면, 그러면 교회도 차별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도 세상에서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여전히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 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요, 오히려 세상이 더
공정하고 공평하고 차별하지 않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근거로 사람을 귀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상에서 법을 바꾸면서 이 간통법이라는 거 이거 없앤다고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 더 촘촘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법 지키면 되고 안 들키면 또 그냥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마음속에 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의 실마리에서부터 이 간음이 시작되고 또 살인이라는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정의만 있지만 그리스도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은 정의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차별 없이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누구나 존중받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로 존귀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세상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깃발이 되고 또 그 나라가 가야 할 곳을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또 나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외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시다가 결국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게 되고 그 몸이 찢기고 부러지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시어 영광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일컬어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의 말씀이 심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사야 책의 예언대로 말하면 높고 낮음이 없어지고 또 골짜기가 메워져서 변하는 것이라고, 평탄하게 변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이 인용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누가복음 3장 5절 6절 말씀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치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임하시는데 그 길이 골짜기는 메워져서 올라오고 또 산들은 낮아져 평지가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부패한 질서와 잘못된 원리를 뒤집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잘못된 왜곡된 가치를 뒤집어서 세상 새로운 그런 사람과 공동체를 만들어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볼 때 가난하고 또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외모는 내세울 것이 없으나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한 형제자매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교회, 이러한 공동체의 탄생은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눈의 가시와 같고 있을 수 없는 모임이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모임이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사회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교회를 지배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유한 자의 부가 그것은 허망한 것이며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고 또 가난한 자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영적 보화들을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함께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통하고 함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을 서로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처럼 함께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새롭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약속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이름을 짊어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며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이름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면 결국 교회 자신도 밟히고 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명예가 성도들이 짊어진 그 아름다운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만약 빛을 내지 못하고 또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하셨고 또 빛과 소금답게 살아간다면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겹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조차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환대하는 그 부한 자들은 어떠냐?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 현장에서 벌어진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쟁이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입니다.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 개혁해서 새롭게 되는 교회, 그 이름에 맞냐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기독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교회라는 말, 교자도 빼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독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상했는데요, 요즘은 면역이 돼가지고 그 말 들어도 또 얘네들이 이랬네 이러고 그냥 넘어갈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간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간구를 하고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맨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제자로서 최우선 순위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고 아무도 모른다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온 세상에서 높이 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독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있더라도 묵묵히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 위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거룩하고 신실하고 참된 부유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높이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